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멘. 기름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군함이나 기선이나 공중에 나는 비행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람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은 마음의 기쁨과 입술의 찬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울증, 그 다음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심하면 자살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 그러는 것은 삶의 용기가 됩니다. 기쁨이 크면 클수록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점점 더 커지고 인생도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입술의 찬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찬양은 마음의 즐거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슬픈 자는 찬양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찬양은 인생을 좀 더 기름지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성경 역대하 20장 이제 이 성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개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공격하게 되자 이제 굉장히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게 역대하 20장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떻게 찬양이 전쟁 문제까지 해결하는지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사밧은 어떤 면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뭐를 해서요? 제일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분의 인애는 영원하시다. 둘째로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리하면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한 일이 뭡니까?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보면은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대 앞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찬송하면서,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개국이 쳐들어왔고요, 연합군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과리라. 절대로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제일 먼저 찬송가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총칼을 앞에 내보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 찬송 내용도 뭐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식의 찬송이 아니고 감사 찬송이요 할 때에 그 찬송이 성가대로부터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병을 두셨다. 여기에 복병이 누구 계세요? 예, 천사입니다. 천사로 하여금 저들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켜서 결국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쌀육하는,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은 천사가, 그러니까 성가대가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찬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군대 앞에도 성가대를 내보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한다면은 이게 전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요,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도, 전쟁 문제라는 것은 나라의 문제입니다. 국가 문제고, 그리고 국가 운명에 달린 문제고, 그런데 우리 삶에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과연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을까? 국가의 문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면, 그렇다면 감사로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를 때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추방이 되거든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괴로우면서는 찬양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도난 사람도 찬송가를 한번 부르게 만들어 봤거든요. 저희 교회 교우는, 집사님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교회예요.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상담하자고. 남의 교인들 상담 안 한다고 부탁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부도가 났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 사업에 부도 났는데 내가 해줄 말이 뭡니까? 저는 사회생활 자체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늘 입술에 붙은 거라고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굉장히 기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되게 사람이 기쁘면은, 옛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기쁘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옛날 노인들은요, 춤을 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면은 뭐 춤이 덩실덩실 춤이 절로 나온다. 그럼 춤춰라. 그게 이제 세 번째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춤춰라 그랬죠. 기쁘면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사업이 잘 될 때 기뻐하라 아니고 항상 기뻐해라. 그렇다면은 당신은 지금 기뻐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부도난 거 감사해라.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가족들이 다 살아있지 않느냐. 다만 돈만 없어졌다. 그거는 기도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진짜 기쁘고 감사하면은 성경에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춤을 춘다 그러는, 춤춰라. 근데 그 사람이 비웃었겠지, 나보고. 뭐 장난치느냐 농담하느냐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보면서 나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성경 말씀이니까 기뻐하고 춤추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춤은 교회 안에서 추세요. 그리고 가만히 서가지고 뭐 덩실덩실 춤 그런 거 말고 교회 안을 뺑뺑 돌면서 춤추고 도세요. 돌다가 진짜 돌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남자였거든요. 하라 그랬어요. 못 하겠대. 내가 와 찾아왔는데 나를 왜 찾아왔느냐? 상담하러 왔대. 그러면 상담하는 대로 하세요. 아니면 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담하러 와서 상담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상담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 내담자가 하는 게 뭐냐고.
그래도 삶에 도움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고. 춤추세요. 그것도 기뻐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뱅뱅 돌면서. 나중에는 내 말이 무서웠는지 엄했는지 이제 춤추면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개척교회였으니까 40평 정도 되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춤추더라고. 나는 구경하고. 좀 안 됐더라고요. 좀 안 됐죠. 많이 안 됐죠. 부도가 나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면 춤추라 그랬더니 그 춤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가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목욕탕에서 만났거든요. 목욕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보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고. 그럼 뭐가 감사한데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아시죠? 부도가 회복되는 거. 하여튼 그렇게 회복되는데 그렇게 2달까지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고맙다 하더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찬양을 이야기하면요, 약한 자가 찬송 부를 때는 새 힘을 얻고, 기쁜 자가 찬송을 부를 때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슬픈 자가 찬송을 부르면은 위로를 받게 되고,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면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송 부를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료가 되는, 그래서 결국 찬양이다 그러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데빌림이잖아요. 기도가 데빌롯이고, 결국 찬송과 기도, 이것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 뜻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게 찬송이고 기도거든요. 기도는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찬양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할 때마다 복잡한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서 상당하게 찬송 가사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유형이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이거는 된다 그러는 거 제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된다면은 그는 분명하게 이때까지 한 55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 같은 거 안고 삶의 문제 이런 것은요 굉장히 덤덤합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불이 확 임하거나 음성이 들려오거나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기도 평범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꼭 기도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도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요,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막 기도하다가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면은 그 찬송가 가사 때문에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데요, 그리고 확신을 얻고 살면은 그렇게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체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겠죠. 그래서 다윗은 악기를 타면서 찬송을 부를 때 사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귀신 나가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제갈공명의 피리 소리 듣고 왜 항우의 군사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 너무 노래가 슬프게 들려오니까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회를 마치고 그리고 죽으러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뭐 하면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미를 부르셨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죠. 만약에 너희들이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고 한번 되새겨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들로 통하여 찬송하겠다고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이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겠어요? 그것도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서도 힘이 푹 빠져서 사형수들 있잖아요. 누가 면회 왔습니다 하고 딱 불러내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17명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당하는 날 면회 왔다라고 딱 불러내자 제일 먼저 반응을 뭐를 보였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발발발발 떨면서 그 다음에 바로 똥을 쌌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똥을. 그것도 사람을 17명,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런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생똥을 싸고 발발발발 떨어요. 그리고 걸음을 걷는데 교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축 처지니까 양쪽에서 교도관들이 팔을 끄니까 두 다리가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 죽음의 자리를 향하면서 찬송을 불렀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신앙이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 역사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요. 그래서 찬송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찬송이란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찬송이 입술에 붙어 있다는 말은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거룩한 상태, 성령의 역사하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뭐를 부르느냐, 무엇은 찬송을 부르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 입술에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성령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을 회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찬송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회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찬송하는, 나로 하여금 신이 나게 하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대체로 서원은요, 기도로 서원을 하고 물질로 서원을 합니다. 자식으로 서원을 하고 자신을 통해서 서원하는데,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아까 시편 69편 30절이요, 31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아까 시편 읽을 때 그런 구절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 말 뜻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인다, 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그냥 노래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인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자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인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찬송을 통해서 서원을 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고 하나님의 명성을 자랑했는데, 다윗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이렇게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유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겠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러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는 손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다 그러는 단어 뜻이 손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손을 펼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손을 펼친다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는 선교한다, 구제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시죠.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에 말라버린 손을 다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 하는 말은 원어로는 손을 펼친다. 손을 펼친다는 한국말은 선교, 구제, 봉사, 섬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섬김에 살았고 봉사하며 살았고 구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러므로 찬송으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결국은 뭡니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기도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찬송 부르겠다. 찬송은 즐거운 일,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어떤 면에서 한 수 더 높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얼굴이 안 펴지잖아요. 마음이 안 펴지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복을 받겠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된 말로 로또가 됐다. 롯데가 되고 난 뒤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기도는 뭐냐?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 내가 거함으로써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복을 달라 했는데 아직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은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이미 병이 나았고 복은 임하였다. 그렇게 믿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찬송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왜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내가 기도드리면은 미래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은즉, 과거로 처리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입구에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었은즉, 그 다음에 뒤 성경 읽어보면은 조금씩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미 가나안을 취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준 것이 현실에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뺀 것은요, 이루어지는 시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대답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게 오기까지 걸리는 과정, 시간, 그것은 내가 기다려야 할 부분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군의 방에서 21일 만에 도착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2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웬만하게 작전 기도한다면 40일보다는 진실하게 할 수 있으면 21일 작전 기도도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셨죠?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만약에 누구를 통하여 그 기도를 받을 때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뭐라고요? 예, 이루어졌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참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확신 아니고. 적어도 우리 믿음이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찬양은 31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황소냐? 황소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적인 가장 귀한 제물인 황소보다가도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더 귀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린 것보다가도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리. 그렇다면 제사나 제물은 형식인데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게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황소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와 제물을 다윗이 절대로 그 형식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귀합니다. 형식이나 예식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형식과 예식 속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더하여진다면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믿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 결국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황소와 찬양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황소라는 예물 위에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어울려진다면 더 이상 기쁠 것이 무엇겠느냐. 그러므로 찬송 한 장 한 구절, 복음성가 한 장 한 구절을 불러도 사명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불러야 되고 진실하게 불러야 됩니다. 성가대는 우리보다 찬양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축구하는 월드컵 선수들이 기쁘게 하겠어요?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서 하겠어요? 보는 우리는 즐겁습니다. 아마추어거든요. 만약에 성가대가 성가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프로가 되고 피곤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는 같은 찬송인데도 우리가 부를 때하고 성가대가 부를 때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유는요, 우리보다 많이 불러서 그렇습니다. 연습해서 그렇습니다. 더 귀한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성가대는 우리보다 더 찬양이나 찬송을 부를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접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찬양이 항상 살아 움직여서 평생에 이 찬양 때문에 인생의 문제로부터 다윗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최종 결론이 되게 하시고 그 결론에는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가 있는 가정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들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이 저희들의 찬양과 함께 감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기도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표현해 주신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기로 작심하는 사랑하는 성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휘자에서 반주자, 대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에, 그리고 저희들의 생활 현장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이미 주 안에 상달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주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계속 생활 속에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